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명령을 받아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그렇고 그 죄성도 그렇고 사람은 참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격대로 살기도 하고 배운 대로 살고 그 성품대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까지 전해졌던 복음이 전 세계로 거침없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으면서 50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유럽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됐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러나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만 성경을 독차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나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윌리엄 틴테일이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지금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 몇백 년뿐이 안 됐어요. 보니까 몇백 년뿐이 안 됐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고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가 전 세계에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로부터 오랜 동안 교회는 성전 없이 변변한 여러분 예배당도 없이 준비된 악기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내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피아노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아노는 1709년도가 되어서야 그 모양이 그대로 제대로 갖추어진 것으로 발명이 되지요. 근데 대중화 되기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까지 전파된 건 1760년이 되어서야 여러분 피아노가 보급됐으니까 예배당에서 이 피아노가 쳐진 지는 여러분 200년 내지 3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쉴 새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많은지 몰라요. 몇 억씩을 호가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가진 교회에 제가 가서 탐방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피아노만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 가면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 화려한 악기는 모두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당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신앙보다 예수보다 건물과 예배당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쁘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을 대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 믿어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뻐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예. 여러분 이것과 복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과 은혜에 집중하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양이나 크기로 신앙을 평가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더 이뻐야 되고 예배가 더 수준 높아야 되고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으로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와 세상으로 만원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에 나오며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삶을 고쳐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낚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를 보세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큰 고비를 맞을 때마다 베드로는 늘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걸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말씀으로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시며 은혜로 그 마음을 돌이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진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시 그를 세워줘 자꾸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크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크게 굽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잡아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며 이방인과는 겸상해서 밥도 먹을 수 없다고 고집 피울 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번 환상 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여러 번 환상을 보여주며 내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제자가 되도록 끝내 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만 베드로를 고쳐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늘 베드로를 고쳐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주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무 늦었다고, 내가 너무 어렵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향해 말씀하셔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며 일평생 함께 하자고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건강을 믿고 마음을 안 바꿔요. 야, 내가 일평생 건강할 거야. 그러나 내가 가진 건강은 지금이 최선이에요. 그죠? 예.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건강이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지고 나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 건강이 좋다고 내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건강이 나쁘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 건강의 사이클이 지금이 최선이에요. 지금의 건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따라 살까?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 너무 건강을 믿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머리에 열심히 집어넣은 지식을 믿고 살아요. 예. 그러나 지식도 어떻게 해요? 예. 지식과 기억은 갈수록 까먹고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도 가장 똑똑했던 것을 일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건강과 지식과 재물 중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때도 근심할 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기에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할 때, 공부할 때, 쉴 때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마주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일상에서 주님이 늘 떠오르시길 바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결코 나에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움받고 살라는 믿음의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가 됐구나.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공부가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야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위로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은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쏟아내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알과 실라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져 갇혔으나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는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령을 받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서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따라가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모른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가치를 혹은 양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심 따라갈 땐 망하기 너무 좋아요. 예. 인간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너무 이상적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세상은 그래서 되게 어떻게 삽니까?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지식의 논리, 과학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논리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는 게 가장 쉬워요. 너 돈 얼마 있어? 응? 너는 그 정도. 얼마나 지식이 있어? 아, 너는 그 정도구나. 응?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에, 내 배에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배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에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대로 걱정대로 인생을 채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걱정과 근심과 욕심을 채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배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야 돼요. 욕심이 재물이 됐든 성공이 됐든 자랑이 됐든 그 모양과 형태만 조금만 다를 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욕심과 탐심을 채우고 살려는 마음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살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예. 그 이유는 내 배에 돈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사는 것을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있어야 되고 공부 좀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좀 인맥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좀 고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잘 다스리고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싸운 횟수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운다면 내가 돈에 너무 붙잡혀 사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싸운다면 걱정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과 씨름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날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와 씨름하고 살아야지. 돈하고 씨름하고 걱정하고 씨름하면 남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곤란한 뿐이 없어요. 낙심뿐이 없어요. 괴로운 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의 목적을 두고 살면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요. 사람과 사람이 등 돌리고 살아요. 형제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황폐화되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였다면 성경에는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감정이 넘쳐 흘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진리인데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은 돈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어떻게 해요? 노예에 살던,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어떻게 해요? 총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우실만 하거든. 성경에는 무엇을 따라 살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살았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12장 두 사람만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 한 사람만 그러냐?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그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은 그가 이집트의 왕사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것은 아니에요. 또 보니까 뭘 또 따라갔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을 그냥 우리가 끄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껐어요. 기도해서 껐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도 하게 됩니까?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붙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보게 돼 있고요. 말씀 듣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따라 섰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 앞에 있는 세상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므로 멸망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따로 있다. 여러분 나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이 걷는 곳마다 평강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양 같은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우리는 양이잖아요. 예수 믿는 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름도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 부른다니 내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진용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세요.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와 살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셔요. 그러니 성도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알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은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감옥에 들어왔지요. 결코 편치 않게 여러분 착고에 붙잡혀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손과 발도 여러분 꽁꽁 묶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곤란에 처해지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간수가 상관들에게 단단히 경계하고 붙잡아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요. 예.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실라는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밤이 되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잖아요. 불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으로 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고민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 미처 마치지 못한 일과 공부로 인해서 휴식과 잠잠을 포기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상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바알과 실라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실라는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형편을 알아주시면 내 형편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기도와 찬송이 들어오면 그곳엔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힘들게 하고 잠까지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그 자리는 기도할 자리예요. 찬송할 자리예요. 묵상할 자리예요. 하나님이 바꿔주고 고쳐줘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면 바울에게 내밀어 주셨던 그 도움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하루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자꾸 맡기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 살 일이 많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이나 사람들이 주는 불편함을 불편한 대로 그냥 안고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그러면 얼굴에 낙심이 들여져요. 예. 근심이 얼굴에 주름이 돼요. 우리는 늘 주의 손이 내 삶에 닿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한 주도 주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이 만지실 일이 많고 주님께 손 닿을 일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자원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해야 돼요. 내가 자원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죠? 네. 주일을 지나 월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직장 가기 싫은지, 학교 가기 싫은지, 알바도 가기 싫어요. 아직 잘 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하고 공부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억지로라도 일을 하러 나가면, 공부하러 나가면 왜 그렇게 또 시간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나와서 그래요. 예.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간 취준생들을 보세요.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뼈를 깎듯이 공부해서 대기업에 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기업을 2,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키지 않는 일을 누군가 시킨다고 해서 재미가 있든 없든 억지로 그것을 3년 동안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기업도 들어가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한 신앙엔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린 자원해서 해야 돼요. 반대로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공부, 꿈에 그리던 일을 하면 왜 그렇게 시간은 금방 가는지 몰라요. 예. 오래 했지만 더 오래도록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취미생활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내 장기가 되고 좋은 취미생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 살기보다는 자원하고 사는 일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자원하고 살 일을 택하고 살아야 돼요. 명령을 받아 억지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간수는 집정관과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과 신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창고도 채웠어요. 간수가 할 일은 여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예. 이후에 간수는 뭐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 깨어 잤어요. 왜? 자기 일이 다 끝났거든요. 그는 잤어요. 명령을 받아서 내가 깊은 옥에도 가두고 창고도 채웠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일을 끝냈어요. 예. 간수는 집정관과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 바알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창고도 채움으로 일을 끝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간수는 돌아가 잠을 잤던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알과 신라를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할 일이 남았다고 여겼어요. 명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헌신이었어요. 두 사람이 했던 기도와 찬송은 명령이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이 여러분 바알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다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가 의무가 되면 어떤 고민이 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10년 넘었는데 몇 분이나 기도해야 되나 고민해요. 기도가 의무가 돼서 그래요. 기도가 의무가 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아무개는 얼마나 기도하던데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돼서 그래요. 대표 기도라도 하게 되면 못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할까를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자원해서 기도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데 장소가 방해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할지 근심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뭘 기도할까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니 나는 기도를 자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 기도를 어디까지 하고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한 그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자꾸 있어요. 이제는 끝내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더 주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다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기도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원해서 기도하고 찬성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기대가 마음에 불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두 사람의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참 어렵고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와 찬송이 억지로 하는 신앙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기분 좋지 않거든요. 충분히 내일로 미뤄도 될 만큼 그들은 오늘 힘들었고 어렵고 괴로웠어요. 주님 오늘 그럴 기분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기분 아니에요. 아시지요? 근데 두 사람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도 없이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착고로 팔과 다리를 묶어갖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불편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던 간수도 돌아가 잠을 잤어요. 그러니 두 사람도 이 밤은 쉬어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감옥엔 그 두 사람뿐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두 사람은 그 밤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는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자원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어요. 헌신 속에서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자원하는 일에 보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야 드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의 사랑을 받아 결혼했던 라헬과 야곱을 사랑하고 살았던 레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자매인데 한 남편하고 살아요. 사랑을 받고 살았던 라헬, 사랑을 하고 살았던 레아. 여러분은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기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사랑받든 사랑하든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가 사랑했던 야곱의 사이에서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레아 얘기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넷째를 낳고 레아의 출산의 문이 닫혔어요.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녀를 통한 출산이 멈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름의 유다예요. 유다가 중요한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를 낳은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통로를 여는 여인,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레아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지 않아요. 왜?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합한 채를 여러분 라합에게 주고 나서 잠자리를 가질 정도로 레아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은 늘 라헬한테 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레아처럼 되기보다는 라헬처럼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통로가 된 여인이에요.
나에게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녀의 태문이 닫혔다고 말씀한 이 말씀 이후부터 지금에까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 밖으로 내뱉고 사는 불평은 잠시 나에게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은 금방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화살이 됩니다. 그러니 불평에 중독되지 마세요. 근심하고 사는 것에 습관 들이지 마세요. 성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자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은, 예배는 헌신이에요. 자원에 사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 마음껏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 속에 계속되기를,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 주님보다 앞서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 찬양하며 허밍하며 하나님께 늘 다가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나 주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저보내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써주시고 그 가정과 범사와 일상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한 주 주님께 의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자원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신앙들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